무척이나 덥습니다. 덥고 낮에는 30도 이상이, 그리고 습도도 많이 높아서 참 우리의 몸이 지치고 또 힘들 그런 시기가 되었고, 모쪼록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이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날이 지났죠. 복날이 되면 제가 경험하고 또 체험했던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여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분이 더운 여름이라고 저에게 탕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만났죠. 저 대저 어디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탕을 먹으려고 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탁자에 보니까 소쿠리 안에 깻잎 같은 게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들깨하고 이런 것도 같이 갖다 놓는구나 이 생각하고 드디어 주문한 탕이 나왔습니다. 탕이 나와서 탕에 저는 깻잎을 좋아하니까 이 들깨나 이걸 넣고 이제 깻잎이라고 생각하고 확 갖다가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대접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깻잎 아니냐? 목사님, 깻잎 아니에요. 방아라고 하는 건데 그거 드실 줄 아세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서 향을 맡아보니까 생전 처음 맡은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비슷하겠지, 뭐하고 깻잎하고 비슷하거나 좋겠지. 그리고서 넣은 김에 괜찮다고 이거 먹어보면 되지 하고 한 숟갈 떴다가 못 먹었어요. 아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내도 이미 거기에 다 퍼져가지고 다시 시켰습니다. 다른 걸 다시 시켜서 다르게 저는 그걸 넣지 않고 먹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깻잎이다라고 생각하고 깻잎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는 뭐였어요? 깻잎이 아닌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맞는 거, 내가 듣는 거,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뭘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이거는 바하의 곡이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바하의 곡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곡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실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수요일 본문하고도 제2독서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되, 내가 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이 불일치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았는데 그 찾았던 것이 딱 발견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내가 찾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한 번쯤은 훑어보았고 내가 한 번쯤은 찾아본 그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지갑이든지 휴대폰이든지 어떤 중요한 것을 아이고야, 그리고서 찾아본다고 찾아보았는데 내가 지나가고 찾아봤던 바로 그곳에서, 그 구석에 훈미진 곳에서 발견되었을 때 참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오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솔직하다는 거죠. 이건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소풍날만은 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김밥을 말아서 전날 다 재료를 준비해서 김밥을 말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같이 355ml짜리 환타나 코카콜라 없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병이었어요. 병으로 해서 그거 여러분 이 메고 가려면 정말 무거운데, 그래도 좀 사는 집 애들은 어떻게 구했는지, 그 수입될 때도 아니고 만들어질 때도 아닌데 시장에 아줌마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구해 가지고 환타 355ml짜리 하나, 계란 삶은 거,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싸 가지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김밥만 싸주시면 탁 넣고 근데 그 밤이 왜 이렇게 긴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일기예보 그날은 꼭 챙겨봅니다.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그 소풍 전날은 참 들뜨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작지만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잠을 설치고 그래서 다음 날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와 같은 기대를 소망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은 분명히 우리의 체험 속에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까? 세상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고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을까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눠봤어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가느냐, 즉 나의 삶이 신앙과 믿음을 통한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형성해 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제2독서 골로새서 1장 23절은 돌아오는 수요일 본문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하리라라고 하는 말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낸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크게요,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서요? 복음의 소망, 복음의 희망을 품고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되찾고 기억하고, 그와 같은 경험들, 그와 같은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일어난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신 은혜를 힘입었을 때가 있었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었으나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섰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었음을 한번 이 여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었어요.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계속되어야,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야 한다.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이걸 붙들고 말입니다. 이미 받아들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 분명한 사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필사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반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신앙의 기초일진데, 그렇다면 이 신앙과 믿음의 생활, 우리는 복음의 희망을 품고 이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속과 유지의 말씀과 기도,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고 말씀과 기도이며 말씀과 기도로 끝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조건일 수 있겠으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소망의 범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어떤 보다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해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냐?
오늘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기대를, 여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사교회가 품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넉넉하며 오늘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만한 하나님의 능을 힘입어서 오늘 날마다 잘 되어지고 풍성하고 윤택한 가정과 생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다 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복음서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읽혀지는 것이죠. 자,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분명히 초대자는 마르다 이 여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셔왔으니까 그 예수님 대접하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그런데 이렇게 바쁜 언니를 두고 동생 마리아는 보세요. 39절로 40절입니다. 언니는 바빠 힘든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언니가 드디어 한마디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도대체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좀 간절함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좀 속상함이기도 하고 좀 아휴 철딱선이 없는 지금 이 바빠 언니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 그러고 있니? 주님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41절로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한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몇 가지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게 과연 믿어지고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수님의 교훈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점에서입니다. 너는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서 걱정하고 있지.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더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더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오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중요한 사실이 뭘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 그 하나님이 일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신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예배 1시간 동안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밀면을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우리 이건모 집사님이나 이순아 집사님 이렇게 사업장 특별한 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요. 사실 내려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앉아 있으면은 오늘은 뭘 먹어요? 오늘 국수를 먹어야 돼. 오늘 콩국수를 먹어야 돼. 왜 걱정 안 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거든요. 왜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한 번씩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다가 식사를 다 하고 나면은 저희 손님들에게만 아이스크림도 주스도 과일도 이렇게 내주세요. 그거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가만히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 사실 그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식당에서는 저녁 한 끼가 13만 5천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인당. 와, 13만 5천 원 한 끼에. 여러분 그거 먹으면요 10년은 더 수명이 늘어나요. 아멘을 아무나 안 하잖아요. 왜? 아닌 거 아니까. 여러분 예전에 부교육자 때 신방하면요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전도사님 선생님 신방 오셨다고 이야기 나누고 예배드리고 된장찌개 하나 김치하고 해서 따뜻한 밥 지어서 아이고 그것도 또 새밥 지어서 주신다고 물까지 다 얹혀서 밥솥에다 놓고 예배드리는데 정신 팔려가고 스위치 안 눌렀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났는데 밥이 안 된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왜?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게 뭐야?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실 때 자녀들을 보며 생업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 하나가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생업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만 그 많은 일이 많은 걱정이 되고 그 몇 가지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 하나 조금 더 넓히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필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생각하지 나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새로 일어나면 어디서 모르는 힘이 생기고 어디서 모르는 기쁨과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감사가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어떤 일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선 해야 될 것과 다음으로 할 것을 나누고 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누군가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와 환경 가운데 두 다리를 끌고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여 침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게 오늘 주일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고 두 다리의 힘을 주심을 힘입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걱정이 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1350원을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우리 돈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값어치가 없어지는. 그러나 이와 같은 국면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것. 이자는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를 물어가야 되는 50만 원 내는 사람이 80만 원 이자를 내야 하고 100만 원 내는 사람이 2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 더 이상은 집을 유지할 수 없어서 내다 놔야 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산은 줄어들고 소비를 하고 싶지만 물건이 있지 않아서 돈을 가지고 나가서 돈 10만 원을 들고 장을 보지만 물건 몇 개 사지 못하고 장바구니를 닫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경제가 불려지고 전쟁이 종식되고 오늘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온 지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 나의 무너진 신앙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내 마음과 심령 안에도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것 좀 더 줄여봅시다. 몇 가지? 아니, 더 줄이면 한 가지?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정말 오늘 마리아는 마르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42절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다는 게 뭘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사와 또 사회선교 또 지역의 섬김들을 회복해가는 일들의 저는 그 출발이 예배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대면 예배 회복이라고 믿어요.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이제도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으나 그러나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용기를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서 비로소 가정에서도 생업에서도 또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우리 재직들 꼭 참석하라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대면 예배, 온 가족과 더불어 이 11시 예배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그와 같은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 입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 드리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무엇을 물려줄까요? 무엇을 물려주려고? 저는 우리 대사의 공동체가 오늘의 이 시대에 복음의 우선이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로부터 번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 주님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주님 딱 한 가지만 해요. 그럼 뭘 할까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길게 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만나야 정이 들어요. 안 만나면 참 멀어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도 잘 안 보면 연락이라도 자주 못하면 좀 멀어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무엇이 좋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니 좋은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이 그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에 원망과 불평만이 있었으니 좋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 예수 계심, 예수 구주시라는 이 사실이 복된 소리로 들려오는 사람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의 말씀을 듣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이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는 이 복음의 소망, 이것을 확인하는 예배, 그리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제1독서 아모스는 그 시대의 혼란함과 그 시대의 안타까움을 두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뇨?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기근이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아모스 시대가 어땠다 그래요? 아유,
이 월삭이 좀 언제 지나나? 월삭이 지나야 좀 율법의 규례를 덜 받으니까. 안식일이 좀 언제 지나? 왜 안식일은 장사 못하니까? 그 좀 빨리빨리 지나야 이거 내가 빨리 나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 텐데. 여러분, 오늘 아모스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이 쭉 흘러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거야? 정말 그래서 힘든 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거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잖아. 무슨 힘으로 살려고? 무엇으로 살려고?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가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오늘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이켜 놓고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이 있었고 은혜의 부어주심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풍성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이거 다시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의 지속과 유지는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예, 육체의 필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보다 더 나은 윤택한 생활과 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소원하고 또 우리가 희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 속에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참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지니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꽉 잡아서 말씀 앞에 세워놓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야, 이것이 희망이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이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과 다급함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과 절박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복음은 가느다랗게라도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가느다랗게 성령께서 우리시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좌절이 나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슬픔이 스며들고 절망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박함 안에서도 새록새록 내 안에 신앙과 믿음을 통해 복음의 소망이 복음의 희망이 다시금 기억되고 되살아나서 오늘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되어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자손들이 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도합니다.